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를 할까요? 올해는 특별한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2025년이 벌써 꽤 많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보셔요. 옆에 있는 분을요. 좋은 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은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얼굴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더 좋은 날들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에 예비하신 일들이 있으시라 생각이 들고요. 그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을 다 성취하기 위하여 미리 감사하며 미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난 2024년의 연말을 어떻게 보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2024년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조금은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해야 하나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가정에, 교회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게도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더욱 깨닫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연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전하여지면서 그 이야기가 단지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 깨달으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아픔이 지난 연말에 있었지요. 이제 조금 떠나보낸 이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떠나보내며 이 땅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시간들인 것을 깨닫는데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세상의 위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귀한 분들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LA 지역에 또 산불이 나서 많은 이들이 삶의 거주지를 잃어버리고 황망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귀한 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테러로 다툼과 분열로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더 특별한 것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건강하고 남들이 바라는 것 조금 얻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남들처럼 풍요롭거나 남들처럼 높은 자리에 서거나 모든 것 구하고 원하는 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그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평범한 삶, 그런 삶이 우리의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그 평범한 삶이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들 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난은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들이요, 갑자기 우리의 삶을 붙잡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나운 바람과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고난과 고통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물 건너 물이라고 간신히 하나의 고통을 뛰어넘어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라고 하였는데, 이전의 고난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 내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았지? 하늘이 참 맑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개 한번 들어 하늘도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삶이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 쭉 펴고 오늘은 좀 편히 자자라고 하며 고난 잠을 악몽 꿈꾸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난 잠을 청하였던 날들이 꽤 오래된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정말 분주하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내가 거하는 이곳이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나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당혹스럽고 충격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홀로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 슬픔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버거운 시간들이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자, 평안을 허락하는 자, 그리고 참으로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이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2024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버겁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참으로 혼자 속 아리하며 힘겨울 때 찾아와 주셔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어깨 도닥이며 때로는 흐느껴 오는 우리를 가슴에 품 안에 품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를 아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움과 질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혹 지난 2024년에 이어서 2025년 열흘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혹스러운 일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니까요,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 꽉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당혹스러운 일,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그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이 시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난처한 지경에 이르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나운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넘실대는 그 파도에 인하여 힘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과 고통, 슬픔과 낙심의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특별히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부분은요, 죄와 악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 고난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기에 그들을 이방 민족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봅니다. 그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 지경에, 고난한 경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고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렇게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용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 이 시간 그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죄와 악에 의한 심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테스트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시험을 통하여, 테스트를 통하여 욥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며 더욱 이 테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 발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전에 자신의 신앙에서 자신의 의에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든든히 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으십니다. 시험할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곤고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시험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의미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성장통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장통을 알아보셨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통을 앓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장통을 알아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통이 너무 아프기에 성장을 마다하면서 나 안 아플래요 라고 하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이 있으면 그만큼 그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성장통과 같은 의미로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고난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성숙과 건강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 일에 주저함 없이
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 아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얼른 돌이키십시오.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라고 한다면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성장통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 것을 기대하며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잠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잘 깨닫고 찔림과 또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모셔드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벽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그 벽을 밀어 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시인의 고백대로요,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힘겨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래 계속 아파라 라고 하실 분이 아니시라 오늘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기고 하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호표, 하나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힘써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을 배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며 우리가 멈추었던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은 믿음을 배우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다음 주는 소망을 키우자, 그 다음 주는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을 배우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위하여 함께 선택한 본문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요, 사실은 본문의 말씀이 이전의 분들에게 익숙하도록 해석이 되고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전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해 드렸는데요. 보면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보아서 믿는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믿어서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관습에 매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힘을 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로처럼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어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실의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곤고한 삶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가장 확실한 토대인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요. 날마다 잡혀가고 날마다 죽임당하고 날마다 빼앗기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지만 이 보이는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을 누리며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마저 담대히 마주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물 곁에 배를 짓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산 위에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는 순종하지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고 인류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신 축세를 통하여 온 가족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 약속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가 그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떠나라 하였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해 가시고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인을 고친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스스로 개가 되기를 청하였던 딸을 고친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실은 신실함, 충성,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피스티스, 피스튜오 하면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신실함, 충성, 헌신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피스티스, 피스튜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를 믿는 것,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것, 내가 내 지식과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에서 얻었던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 피스티스는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이제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뜻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본래의 의미만 붙잡고 해석하여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외면하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하셨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것인지 주님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지만 곧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우십니다.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하십니다. 가시면류관에 시움을 당하시지요.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저 자신을 해야 하는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고 낳기는 이제 주님이 그리 행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 그 믿음 주신, 사실은 믿음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가당치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육신의 몸의 질병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상처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덧입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직장이 어려우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한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시면서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너무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얼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구하고 청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다 쌓아잡으면서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지 마시고요,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모래성을 짓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입술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삶의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 믿음의 근원이시며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영접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믿음으로 다시 섭시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또다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손을 내미신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올 한 해 꼭 붙잡고 사십시오. 그 손 붙잡으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바다도 갈라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바다 위도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확신하시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혹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귀한 고백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도닥임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믿네 라고 하는 한 찬양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라고 하는 귀한 찬양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도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도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능곡교회 모든 교우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오직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